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제95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느니라. 시편 62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명제되어 있고 그 배경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도망을 칠 때 쓴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백성으로 지칭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코레트라는 말로서 때때로 자주라는 말이 아니고 늘,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다짐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여습이라는 분이 시편 62편을 강해한 글을 읽으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방법이나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풍성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문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해결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평생 잘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서파크라는 말로서 물을 쏟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물그릇에 물을 깨끗이 쏟아부어 버리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숨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주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였고 누군가 미우면 밉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욕도 하였습니다. 개 같은 누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잠잠히 듣고 계시다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도 평안을 얻고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 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 중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을 입김보다 가볍다고 한 것은 위로 들릴 정도로 힘이 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있어 보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화려하게 힘있게 살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인생이 포악까지 행하며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재물이 많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진 것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다면 뜻 있는데 사용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런 모든 재산을 뜻있는데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들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부함을 가지고 산 사람의 대명사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부를 단지 자기만 누리려고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언제나 귀한 열매와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인생을 값지게 사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두 번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권능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억울한 일로 원통하게 생각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들이 만들어지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 많은 기적 속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간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